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새벽 미명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자리에 나왔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영혼들이 거저 왔다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방법과 목적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에 오늘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아마 기대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원에서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 저는 흥분이 돼서 너무나 기뻐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기도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온전히 채워졌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러 이 새벽 미명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코에 불어넣는 그 생기가 바로 퓨뉴마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은 천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 마실 때에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뿜으려고 하면 잘 나가지 않고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이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겉모습만 요란한 그러한 외식적인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승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미국 콜로라도의 스필링스라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역이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목회할 때 칼로 찌르는 그러한 사역이 어려운 곳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 숭배자들이 죽은 개 그리고 고양이를 머리를 잘라서 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번 벌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전화번호를 5명 단위로 오려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변화시킬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목회에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5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기도 끝에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단체들이 그곳에 이사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지역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현재 콜로라도 스프링에 많은 선교단체가 본부를 만들어서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는 공작들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은 저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가 오늘 아합에게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먹고 아합같이 그렇게 악한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먼저 마시라고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다 넣고?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강하고 담대한 이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아합이라는 이 악한 얼마나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3절에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간절하게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을 때 그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앞서 불의 그런 기도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도랑에 그렇게 많은 물을 흘렸음에도 그렇게 다 부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그 도랑이 다 탄 그런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응답이 많았던 이 엘리야는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43절에 말합니다.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왜 대단한 사람이죠? 왜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날까지 엘리야의 기도를 많은 목회자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두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으로 하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번씩이나 사원에게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라 명령해놓고 7번을 44절에 보면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났는데 비가 아직도 내리기도 전에 지금 아합에게 많은 비가 올 것이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분명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내 자녀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본 나의 하나님이도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사모했냐면요, 기도의 기자만 나와도 저는 마음이 설레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훈련을 시키시고, 여기 지금 하늘산 기도원에도 제가 많이 기도하러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 사슴도 만나가지고 사슴이 그냥 저를 먹고만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도 오는데 사슴이 나오지 않으려나 기대도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2-3시간씩 기도를 해요. 2-3시간씩 기도를 하면은 저는 이 가방에, 여러분들은 지금 가방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화장지도 있겠죠. 저는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그냥 일반적인 화장지가 모자라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꾹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가방에 딱 2가지, 3가지만, 비닐봉지, 그리고 또 화장지,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기도할 때 영락없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이 기도만 하면요,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릅니다. 하염없이 흐릅니다. 어떤 한 번의 흐름으로 그냥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저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눈물 콧물이 흘러서 어떨 때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이거를 쓰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그냥 작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닐봉지에다가 눈물을 닦고 코를 풀어가며 넣고, 눈물을 닦고 코를 풀어가며 넣고, 그래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요, 시집을 일찍이 갔어요. 제가 남편이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일찍 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7남매 6째예요. 그런데 위로는 형님이 4분이 계시고, 또 누나가 2분 계시고, 아래로는 또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 출가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지, 교회에서 아주 우리 권사님 김덕신 권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큰 교회에서. 그러면서 토요일이면은 걸레를 2개 다 듭니다. 고무장갑까지 듭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사찰 집사님이 계셔도 그렇게 가서 예수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가서 닦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충성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닦는데, 이 자식만큼은, 자식 사랑의만큼은 저에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자식 사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핍박 가운데 남편도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저에 대한 향하는 그 눈빛이 곱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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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감사합니다는 이 5개가, 이 5단어가 얼마나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감사 그냥 그러면서 계속 감사 하다 보면은 눈가에 눈물이 그저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무지랭이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콧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7번을 사환에게 시킵니다. 올라가서 7번을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서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끈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다른 것에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아합에게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마차를 가지고 먼저 내려가셔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로 마치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전에는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평신도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뭐라 그래요? 어느 기도해 줄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름 석자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름 석자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의문점도 생길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는 왜 어찌하여 내 기도를 한 5분, 10분, 길어야 10분 그렇게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냥 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기록장에다가 기록해놓은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그 눈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문준경 전도사 전도 방법 분석을 통한 생활전도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그러한 논문을 제가 이번에 쓰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근본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거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전도학 교수님이 저를 찜해서 전도학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석사, 박사 다 마치고 제가 지금 이제 논문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너무나 귀중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플러스로 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셔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지금 아합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북방에 아주 그냥 큰 시돈의 그러한 옛 바알의 사돈이죠. 옛 바알이라는 사람이 사돈인데 그곳에서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세벨은 누군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옛 바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16절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와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더욱 행하여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그런 이 딸 이세벨을 아들을 삼